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2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 형틀은 없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약에는 성경의 민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마다 저주받을 사람은 특별히 높은 나무에 달아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높은 나무와 십자가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높은 나무에 달 때에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먼저 밑에서 죽입니다. 죽인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 시체는 거두어서 이제 땅 속에다가 안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유대인이 저주받은 사람을 나무에 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식은 다릅니다. 로마식은 십자가에 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다는 것은 산 사람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받고 그리고 머리에 큰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많은 아픔, 찢어지는 아픔,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양손이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쏟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나 길기냐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어떤 사람은 길면 한 열흘 정도씩이나 거기에 달려서 죽음의 시간, 그 깊은 고통의 시간을 까무러쳤다가 또 일어났다가 까무러쳤다가 또 일어났다,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데 또 산 사람을 달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옷을 홀딱 벗기기 위해서 겉옷을 뺏겼습니다. 근데 겉옷은 반은 턱 접으면 이렇게 담요가 되기 때문에 겉옷은 좀 큽니다. 그래서 4등분해서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 옷천이 우리같이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천은 굉장히 손으로 짠 천이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4등분해서 잘라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옷입니다. 예수님의 속옷도 벗겨가지고 그거를 자르려니까 잘 안 잘라지고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는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이고, 또 하나의 고통은, 두 번째 고통은 마음의 수치로 인해서 자괴감.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우면,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절망 속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자지러져 버리는 거, 이런 수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숨이 떨어져도 이 사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땅에다 묻어놓으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르는 새들이 그 살점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또 날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쥐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살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럼 하얀 백골이 되어서 산화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에 40대를 절대로 못 때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바울이 여러 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을 존중하는 유대인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법대로 하면 나무에 달면 됩니다. 죽여서 달아놨다가 옷을 입혔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되면 드러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하냐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배운 사람 조심해야 되고 있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더 무섭습니다. 정말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좀 안다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결정할 때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미 예수를 자기네 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로마법으로 죽이고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냐면 그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곧 이 빛이 참 빛 예수 그리스도다. 어두움은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두움은 예수를 보면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네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얼만큼 죽이고 싶냐면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면 사람은 얼만큼 악해지냐면 마귀처럼 악해집니다. 사탄처럼 악해집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 군중들이었습니다. 일제히 소리 지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야, 정말 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형틀에 매인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괜찮아 보이지, 그런데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주다. 바울은 한마디로 저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저주다. 무엇에 대한 저주냐면 죄, 원죄와 자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 원죄, 자범죄, 진노, 형벌, 이걸 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죄 해놓고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그거는 저주야. 죄, 저주야. 인간 바로 저주스러워,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근데 그 저주를 받아서 왜 받으셨는가? 이유를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 속전. 다른 말로 말하면 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파다, 유대인들은 이 파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 죄에 팔려가는 사람의 몸값을 팔려가는 것.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속전, 속량, 돈을 지불해 주면 이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죄가 사로잡았어요. 죄와 죄성과, 그리고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면 저주라는 이름이에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임신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아이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이거만한 그림을 그렸어요. 4년 동안 그렸어요. 펜 중에 아주 제일 작은 펜이 세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갖고 와서, 목사님, 그 그림이 동화 미전인가 뭐 거기 가서 4억에 팔려가는 건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4년 동안 그린 거니까 목사님 드리겠다고.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받은 거예요. 그 그림을 펼쳐놓고 쫙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인생의 얼굴에 여기다가 다 대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대못을 박았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품에 아기가 있고, 그런데도 이 아기의 대못이 있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대못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대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거기서 4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왜 우리가 인생이 이런가, 죄가 주는 그 저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주 당국교회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이만한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마다 충격받아서 못 봐요. 그걸 다 못 봐요. 왜냐하면 보면 모든 사람의 머리에는 다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이만하면 유리값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표구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로 도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배를 싹 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쫙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으로 바꿔놨더니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자기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이다. 그 사람은요, 종교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박혀야 될 그 대못에 예수님이 대신 그 대못에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아픔의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운명의 시간까지 6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달려 있을 때에 군병들이 아래서 막 옷을 가지고 찢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양쪽에 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또 하나 보니까, 밑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여인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 내가 이제 효도를 하지 못하니 네 어머니야. 네가 좀 잘해줘. 이제 오늘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줘.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는 못다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어머니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이 아픔이 있고, 그러나 이 옷을 찢어가는 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 오른편에 있는 이 왼편에 있는 이 온통 이 주변이 다 혼란스러울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할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가룟 유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면전에서 배신한 베드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침받고 조롱하던 무리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고통스럽다 말하지 아니하고 비명 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는 범죄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니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자기를 구원하신 이에게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셨다.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교회 마당에서 걸으면서, 지금 십자가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건데 이 왼손에서 전해오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아픔: 죄의 아픔, 진노의 아픔, 저주 맨 나중에 심판과 지옥,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저주. 이 저주가 내 심장에 전해주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심장 속에는 아픔이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나를 배신한 사람들, 침받은 사람들, 옷 벗기고 때리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치욕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이래요. 내가 목마르다. 나는 오늘 새벽에 이 교회 마당 걸으면서 내가 목마르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들. 베드로는 어디 갔을까? 그죠? 야고보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던 그 나의 친구들은, 그 옛날 갈릴리 해변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걷던 나의 동역자들,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없는 그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왼쪽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무너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6시간을 견딜까? 6시간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옛날에 문산에는 물이 나빠가지고 양동이에 바켓스에다가 물을 가서 이렇게 펌프해서 길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옵니다. 멀리 가서 물을 길어 갖고 오면, 집에 오면 반도 안 남습니다. 덜렁덜렁 다 날아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거기서 떠날 때는 양동이에 물을 꽉꽉 채우고 왔는데 이제 집에 오면 반도 안 남습니다. 억울하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다음에 물 떠올 때는 꼭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양동이 가운데에다가 바가지를 엎어놔봐라. 그리고 엎어놨어요. 그리고 오는데 아무리 흔들고 와도 물이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거야. 와, 비법이에요. 이게 중심 잡기예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중심 잡기. 물이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악담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리 지르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 컨트롤 박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해도 뭐가 있어? 그 안에 블랙박스가 살아있으면 어디든지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달린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중심 잡고 있으면, 근데 그 중심은 이것이었어요. 자존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아는 것 아니에요. 진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진리예요. 빛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소금이에요. 소금은 말이 아니에요. 소금은 뭐냐면 내가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은 누구시냐면 진리예요. 당신이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당당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오직 공의로 판단하실 이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마지막에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완전하게 맡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국률에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이 내 심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그 불쌍한 마음이 내 안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면, 그건 동기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그냥 목표 지점만 보면서 다니지 마시고 안드로포스,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긍휼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으로 흘러가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안 져봤으니 영광이 뭔 줄 알게 뭐야. 난 정말 여러분들 보면서 이 수준 높은 얘기를 감히 한다는 게 내가 진짜 속상하기 짝이 없어. 오늘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위하여 살며, 좋아, 따라해요. 예, 나는 진리를 위하여 살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 사랑으로 흘러가며, 이것이 영광입니다. 왼쪽이 저주가, 이게 다 하나로 말하면 저주예요. 저주가 내 심장을 통과하여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우측으로 넘어갈 때에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에 남긴 말씀, 이제 내 모든 저주, 저들의 모든 저주를, 나를 비난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이 수치였고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로 살며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겼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런 이 부정을, 이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이제 시간의 사람을 영혼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인생이 바로 이 지점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 지점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이 인생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로 그날부터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희리라. 이건 정결입니다. 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를 정결케 합니다. 옆 사람한테 손 붙잡으십시오. 그럼 마주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정확하게 물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앞에 사람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으시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홍 같을지라도 눈 같을 것이며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다시는 기억나지 아니하리라.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멀리 던져 버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잡고 계시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손가락에 뭐가 나타났냐면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살았어. 당신은 살았어, 의인이야.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이거 일체의 삶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죄가 다 씻겨나가면 누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두 번째 축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일곱째 날 다 마치니, 그 하시는 일을 다 함으로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세 번째는 다 이루었느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19장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 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던 것이 파괴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다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한 대 쳐. 고민하지 말어. 신경 쓰지 말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거 다 맡기고 사는 거야. 왜 고민해?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불안해서 죽겠어. 말을 해 말아 해. 아이고, 불안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해. 꿈은 꿈일 뿐이야. 또 지나간다. 우리는 또 그것도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많은 파도를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파도에 휩쓸린 적이 없습니다. 그 또한 지나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하지 마십시오. 빼지도 마십시오. 주신 그대로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서 창으로 찌릅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의 심장까지 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죠. 막 피가 쏟아지는 이 장면 어디 옛날에 본 적 없습니까? 이게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매 죽은 거야. 깊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신부가 되는 것.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옆구리에서 그 피 흘린 그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뭐가 탄생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그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을 때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첫 번째, 너희의 죄를 다 사했다. 두 번째, 나는 너 안에 있으므로 너는 거룩 성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평화를 다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준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신부, 너는 나의 신부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살면 그 안에 아기들이 탄생하죠. 그 아기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와요. 19장 25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이 뭐가 탄생하냐면 어머니도 나오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도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아, 내 어머니가 오늘 내 어머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갑자기 어머니가 생겼어요. 이게 영적 어머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족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12절 13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육정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의 뜻,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서 사람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을 때에 그 피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아버님입니다. 나는요, 형님 정도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날 동안 다섯 번째,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을 빚어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아담이 살아나고 아담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숨을 내쉬고 말합니다. 후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주시고 예수님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새벽에는 나오셔야 돼요. 예, 안 나오시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내일 나오기만 하면 이쪽 편에 있는 거, 첫 번째 여러분의 죄 사함의 축복,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축복, 세 번째 안식하는 축복, 네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 다섯 번째 성령에 충만하여지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옆 사람한테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나오세요. 난 죽어도 못 일어나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난 죽어도 못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귀싸게 때리고 너 정신 차려, 말 바르게 해, 큰일 나, 너 진짜 나 울리려고 그래. 우리는 일어난다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천국 가는 길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자,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5가지 저주에서, 그죠?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걸음망, 이게 중심 잡기.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밀려와도 찌꺼기는 다 버리고 의미만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목마르다 해서 뭘로 넘어왔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둘 속에 갇혀 있어요. 돈만 생각하면 항상 목말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만 생각하면 목말라. 예, 여러분, 목마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정화하는 기능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거를 중심 잡는 기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올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중심 잡기, 이것만 반듯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나를 하나님의 긍휼이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있으면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축복이 이쪽으로 여러분이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냥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오른쪽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함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죄를 의로 바꾸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아버지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중심 잡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이루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